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사오니 하나님 부디 종은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덧없는 인생을 장엄하게 만드는 테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덧없는 인생을 장엄하게 만드는 테필라. 자, 새로운 낯선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전체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요 기도에 이 기도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바로 테필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적인 기도는 무엇으로 쓰냐면 개인적인 기도는 째라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것마다 기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테필라라는 이 단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해서 사용하는 이 테필라는 어떤 단어냐면 6419에서 온 단어인데 중재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로 기도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보다 이 기도는 폭이 훨씬 넓은 무슨 기도에 가깝냐? 중보 기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6419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연루된 의미를 가진 공식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 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그리고 중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탄원이 아닌 민족적인, 그러니까 이 기도는 폭이 넓은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90편 전체. 자, 그러면 이것은 이 기도를 갖다 뭐라 그러냐? 화해시키다, 개입하다, 기도하다, 중재하다, 단언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로 중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은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의 율법 전체의 기초를 놓은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중에 최고봉에 가장 높이 서 있는 이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잘 보면 영적인 최고봉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의 90편의 의미가 굉장히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최고봉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숲인데, 산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큰 산인데 이 산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재밌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인생의 최고봉입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만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임하셔서 등을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깊은 영역을 40일 동안 두 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가장 영광을, 창세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모든 것을 그의 환상 가운데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모세가, 보십시오. 인생의 최고봉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삶, 인간의 이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설명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인생에 대한 모세의 인생 강의예요. 예, 인생 강의.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시편 90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인간을 갖다가 뭐라 보았냐? 제일 처음에 하는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 그런데 오늘 여기서 티끌로 이야기하는 이 티끌, 먼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가 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야기하는 이 흙과 먼지, 흙과 먼지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너는 티끌로 돌아가는데 이 흙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아파르입니다. 아파르와 다른 단어예요. 자, 이 티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딱합니다. 딱한데 이것은 뭐냐면 1790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부서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흙, 먼지 이런 존재가 아니고 뭐에 졌냐면 완전히 가루가 나서 어겨져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티끌이라 그래요. 그래서 1972에서 온다는데 1972는 뭐냐?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으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감자를 어기는 것처럼, 감자 샐러드 할 때 완전히 감자를 어겼죠. 그처럼 완전히 어겨버리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갖다가, 깨지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티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인간은 흙 정도가 아니고 어떤 존재냐? 산산이 부서진 파멸의 잔재라는 것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파멸로 되어져 있는 잔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티끌이라 그래요. 산산이 부서진 파멸의 잔재, 조그마한 그 잔재를 갖다가 티끌이라 그런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재벌로 수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인생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너는 티끌이다. 산산이 부서진 잔해, 파멸의 잔해 조각이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란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마라 돌아가라 하셨으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생을 또 어떻게 봤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이고 이 영원 안에 지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라는 365일이라는 이것은 태양을 주기로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 은하계를 벗어나면 뭐가 없다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 안에 이 지구에 있는 이 시간은 마치 뭐와 같냐?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뭐와 같다고요? 어제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아. 그러면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100년도 못 사는 이 삶은 측정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이 의미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 앞에 이 시간이란 것은 뭐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얘기는 이런 우리가 지구상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관측할 수 있는 은하가 하나 있습니다. 하얀 먼지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여러분 안드로메다 들어보셨죠? 예. 안드로메다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많은 수천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이 안드로메다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 이름이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계가 있는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수천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은하 속에. 자, 그러면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250만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250만 광년. 이 광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죠? 7바퀴 반을 돕니다. 빛의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광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데 이 광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그 거리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광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드로메다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다? 빛의 속도로 해서 250만 광년을 가요. 250만 년을 가야 어디에 도착한다고?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시간은 여러분 이 안드로메다까지 가는데 광년에 비하면 이 천년은 여기에요. 250만 하고 천년하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안드로메다의 이 빛은 언제 출발한 빛이냐? 지금 보는 빛은 250만 전에 출발한 과거의 빛이 250만 광년을 쫓아가지고 드디어 우리의 눈에 딱 비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 언제 빛이라고요? 250만 년 전 과거의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인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우리가 천년하며 멀지만 하나님의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이 거리, 이것은 보통 몇백만 광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우주 가운데 이 지구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이렇게 지구 이렇게 밖에 나가지고 이제 촬영분을 이제 지구로 이제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인데 제가 허블 사진, 우주 사진을 보고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주의 모습은 허블 망원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선명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게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것이고, 이것은 제임스 웹으로 찍힌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해상도를 보이죠. 예전에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수많은 별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남쪽 고리 성운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해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재밌는 것인데 슈테판 오중주라는 이렇게 5개의 이제 은하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임스 웹으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슈테판 오중주라 부릅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보입니까? 이렇게. 이 은하 속에 있는 많은 별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죠.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우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진이 전송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용골자리 성운입니다. 용골자리. 위에가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것이고 이것이 제임스 웹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해상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은 선명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 안에 구름으로 가려져 이 가스들인데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가운데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가 뭐냐? 용골 자리인데 요거와 지구 사이의 거리가 7,600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까지 가려고 하면 빛의 속도로 7,600년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7,600.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6,000년쯤 됐죠. 그런데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 그만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광년이 뭐냐? 9조 4,600억 킬로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7,600 곱하기 9조 이걸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갖다 뭐라 그러냐, 광대하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심 앞에. 그래서 여러분 7,600 광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이것은 천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250만 광년, 여러분 7,600만 광년까지 이렇게 보죠. 여러분 수많은 우주의 크기가,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가시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여러분 예전에 보다 훨씬 더 지금 점점 우주가 늘어나고,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천년은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천년은 뭐와 같다고요? 어제예요, 어제. 기본 노는 것이 몇백만 광년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 앞에. 그래서 성경은 이 위대한 놀란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아마 제가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환상 중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듣고 한 게 아니라 환상 중에 아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욥도 넌지시 보았죠. 그 창조를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이 땅의 지구, 이 땅의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정한 거처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진정한 거처라는 것이. 그래서 주는 대대에 자자손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진짜 거처가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처도 어디라고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빛이 출발했던 거예요. 이 연골자리의 빛이, 연골자리의 빛이 7,600만 전에, 지구가 완성되기 1,6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빛이 출발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본 거예요. 7,600년 전에 만들어진 빛이 도착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7,600년 전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얘기하고 있다?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됐다는 것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의미로 쉼터를 얘기합니다. 쉼터. 안식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뭐가 되어진다고? 영원한 집이고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되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것이죠.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 이 지식이. 하나님 그렇게 크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집이요,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리고 밤에 지나간 순간 같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란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 뭐냐? 모세가 인생에 대하여 더 이야기를, 그들을 뭐처럼 쓸어가신다?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신대. 홍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한 번의 심판은 이렇게 홍수를 쓸어간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래서 인생을 갖다 뭐라 그러냐? 잠깐 자는 거래. 잠을 길게 자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자는 거래. 그래서 인생은 뭐냐? 그냥 잠깐 자는 거야. 잠깐 누웠다가 눕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인생이란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와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영적인 눈을 잠깐 감았다가 임종 순간에 딱 죽는 순간 뭐가 영적인 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들은 모든 영의 눈을 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갖다 뭐라 그러죠? 소경이 보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잠깐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것이 그냥 비몽사몽간에 꿈길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이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이래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영혼 앞에 이 인간의 100년도 안 되는 삶을 보니까 그냥 아침에 피는 뭐와 같다고 해요? 돋는 풀이래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거예요. 그냥 풀이에요, 풀. 장미가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오래 가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꽃을 잘 안 키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예쁘다가 이 시들어가는 모습이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꽃이 시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에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저는 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뭐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고? 80이라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사시죠. 자, 그러면 이 70과 80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갖다가 모세가 딱 정리를 하는데 두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하나는 수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수고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욥기서에 보면 사람을 욥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나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귀. 사람이 나귀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뭘 하고 있다? 인간이 나귀이기 때문에 나귀의 짐을 잔뜩 지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이 어디 위에 타시죠? 어린 나귀 위에 타시죠.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수고하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보다는 또 직장 가야 되는 무거움.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만 그렇습니까? 애들도 학교 가는 거 고역이잖아요. 날씨도 춥고 눈도 와가지고. 그리고 저희 딸이 학교 갈 때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짧은 치마 입고 그 참 왜 그렇게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인생은 뭐냐? 슬픔뿐이란 것이 슬픔. 그래서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나이다. 여러분 인생 모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인생이 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냥 풀이에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아침에 돋는 풀 잠깐 잠자는 것처럼. 그리고 인생의 전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란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 신속히 간대요.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빨리 우리가 예상치도 못할 만큼 빠르게 인생이 지나가 버린다고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인생 가운데 오늘 시편 90편을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인생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는가? 그냥 이렇게 빨리 아침에 돋는 해처럼 잠깐 눈 떴다가 잠깐 자는 것 같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모세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를 조심해야 될 것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고? 주님의 노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노. 그리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지만 이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끝자락에 이 삶에 대한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노가, 분노죠, 분노. 그리고 주의 분노, 분내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왜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이
노와 분하면 분노죠,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왜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그래서 썩지 아니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하늘로부터 뭐 한다고요?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딱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딱 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딱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흩어버리고 그리고 잘못하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의 앞에 하나님께서 딱 놓으시는 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우리는 은밀하게 몰래 지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주의 얼굴빛 가운데, 은밀하게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밝은 빛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고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란 것이죠. 왜냐? 그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 주의 노와 주의 분내심이 있는데, 주의 노에 우리가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딱 두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그러니까 이 인생 가운데서 최고봉에 너무나 웅장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영혼이라는 그 영혼인 앞에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인생, 이 인생 가운데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에 분노 중에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하시는데, 섭리에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사랑의 원리에 따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이 사랑은 용서와 사랑으로 흘러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기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큰 강물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주의 분노 중에 여러분 정의의 강물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를 지었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우리가 부딪히며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아라.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이런 명예와 명성과 이름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가 인생 가운데 전하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 이겁니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인생이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는,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서 한 날 한 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헤아려 가면서 알아야 될지 주님이 뭐 해야 된다고? 계수함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지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 노여움의 능력을 아는 것이 지혜고,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살아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내가 인생 가운데 발을 붙이며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나를 어떻게 계수해야 될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노여움을 알아가지고 주의 진노를 알아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지혜, 죄짓지 않고 지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인생의 최고의 지혜. 이게 최고의 최고. 그래서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와 7 가족을 뭐라 그러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홍수를 어디에 내렸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내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여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결국은 경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고요? 불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롯을 건져 주었는지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동성연애하고 불법을 막 행하는 것 때문에, 보고 듣고 한 것 때문에 롯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상했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불법과 그리고 타락과 이런 것을 바라보며 경건한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생기냐? 이 상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에 분통,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 특징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어떤 자를 건진다고? 경건한 자를. 그러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도 짓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의 삶이 이런 불법으로 가득하고 불경건하다면 오늘 시험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그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의 하는 위대한 일, 놀라운 일,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주의 노여움의 능력, 진노의 두려움, 무엇에 대한 노여움과 진노죠? 죄에 대한 것이죠. 죄에. 불법에 대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그 두려움, 여기에 대한 것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이것이 판별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그래서 이런 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성경이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냐? 자, 불경건한 자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대. 육체의 정욕, 이것이 뭐죠? 성욕, 그리고 물욕, 권세욕, 그리고 식욕,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불경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한 일을 뭐 하는 것?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놓은 사람들을 막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우파와 좌파가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양진영에서 막 물고 서로 헐뜯고, 여러분, 영혼에 좋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일을,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질서로 세우는 많은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그런 자들을 갖다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특별히 육체를 따라 그리고 형별할 줄 아시는 일, 이들은 당돌하고, 그래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당돌한 거예요. 불경건한 자의 특징이 뭐냐? 당돌해요. 당돌. 질서 가운데 수그릴 줄을 몰라요. 당돌하게. 그리고 자금 스스로 자랑하고, 그리고 떨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하여. 그리고 영광 있는 자들을 뭐하고? 비방하고, 막 비방하고 멸시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을 짓밟아버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행하냐? 주의 노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요. 자, 그러면 주의 약속에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놔두시느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감춰졌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수많은 선한 행위들도, 위대한 사역들도, 위대한 성경들도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이 아닌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보십시오.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이.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결국은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마지막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나 이상한 데 가가지고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거룩한 행실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판별하고 구분하느냐?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자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모하는 자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데 단체에 소속되고 어디에 가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배우고 거기에 가서 단체 소속 안 돼도 주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은 어떤 행태를 띠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룩한 행실, 경건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날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받는 자들이 갖게 되는 두 가지의 특징이란 것이,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어떤 단체 가서 뭘 배운다고 해서 다 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예요. 날마다 거짓말로 하면서, 여러분 신천지 가서 하면 여러분 거짓말부터 배우잖아요. 어디 가서 배운다고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알았지? 이렇게 첫 번부터 거짓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경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거짓의 아비라. 결국은 거짓말 한다는 것은 그 영이, 그의 출처가 무엇이라고요? 마귀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가 있는 곳이 곧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모세가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이 모세가 우리 가운데 인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냥 풀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알아라? 주의 노여움의 능력과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라고요? 우리 날 계수함을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은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 누구냐?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내가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면 노아 시대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처럼, 여러분 롯의 시대 때처럼 뭐 한다고요? 형벌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는 것이, 그러면 경건과 거리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덧없는 인생을 모세가 장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덧없고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가 있는데 이런 삶들 가운데 어떻게 덧없는 인생을 아주 장엄하게 위대하고 놀랍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세가 어떤 내용으로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기를 원했는지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덧없는 인생을 장엄하게 만들기 위하여 테필라임 한 그 내용이 뭐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더라고요. 결국은 그의 삶들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이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를 주세요. 내 가정 가운데 임재를 주세요.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주세요. 내 민족 가운데 모세가 가장 강력하게 인생의 가장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불과 같은, 잠깐 자는 것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모세가 첫 번째 기도한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뭘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을 뭐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죠?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얘기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은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은총을 받아야 이 은총이 누구에게? 백성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모든 백성이 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만트라 기도가 있습니다. 만트라라는 얘기는 뭐냐? 주문이라는 얘기예요. 주문. 그래서 중세시대에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의 기도가 뭐냐? 그게 바로 만트라 기도입니다. 만트라 기도, 주문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만트라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세에 이 만트라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것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계속 1000번, 2000번 하니까 질병들이 낫고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만트라 기도예요. 그 만트라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주의 종들을 뭐 해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끄집어내는 권세 있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했던 공통적인 기도 내용이 뭐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긍휼이 딱 흘러갈 때 기적이 나.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두 번째로 모세가 인생, 덧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불쌍힘을 받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시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이 인자심은 뭐냐면 헤세드. 히브리 얘기로 하면 헤세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뭘 준다고요?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공하고 잘되고 융성하고 발전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어야 된다.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그제서야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있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행복은 언제 주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밤새도록 그의 일을 하고 그의 처와 자녀들과 맛있게 먹고 만족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인생의 분복이래, 분복.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란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뭐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한 날수만큼, 그리고 여기에 화를 당한 연수만큼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일 동안 고통을 당했다면 하나님 내게 10일 동안 기쁨을 주세요. 내가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면 하나님 내게 20년 동안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들 가운데 뭐가 적용이 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적용이 되도록, 하나님의 공평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당한 날수만큼, 이 땅 가운데 괴로움을 당한 연수만큼 갚아주세요.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5년입니까? 하나님이 5년 동안 여러분이 당한 고통의 시간만큼 갚아주실 것입니다. 있습니까?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란 것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 모세가 뭐 했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젖은 그 시간들을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의 깊은 날들을, 그 많은 횟수들을 하나님이 고통당한 시간만큼, 그리고 날만큼, 연수만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섯 번째,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이런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죠? 오늘 구약시대에 모세가 기도했지요.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죠? 주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것을 뭐 해달라고요? 주의 종들과 자손들에게 또 나타내달라. 결국은 이것은 뭐냐? 기적으로 내 삶을 채워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 있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재현되도록, 전 세계를 덮는 거룩한 붕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을 강타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덮도록 말아 기도하라는 것이, 이것이 모세가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은총이 내리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져야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경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총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총이란 것은 위에 나눈 인자하심과 다른 단어예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하지만 히브리 단어에는 요 다른 단어예요. 이 은총이란 단어는 뭐냐면 노함입니다. 노함, 유쾌함이에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뭘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쾌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이 경고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뭐 하나 여러분 힘들게 일해가지고 직장 다녀가지고 추운 겨울날 잠바 같은 거 하나 사주면 자녀들이 좋아합니까?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까? 부모의 마음이 훨씬 기쁘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는 모든 일이 기쁠 때, 이 기쁨으로 할 때는 그것이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힘든 것이 없어요. 그 모든 일이 즐겁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야 되냐? 노함을 주셔야 돼요. 노함. 이것이 뭐냐? 유쾌함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막 밥에 주는 것도 막 짜증 내가지고 막 코 풀어놓고 막 고춧가루 막 소금 쥐어놓고 이렇게 막 더럽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받아먹는 사람도 자녀들도 아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먹으면서도 병이 드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모든 것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노함이, 하늘의 유익함이, 즐거움이 쏟아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할 때 모든 일이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는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기쁨이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이 기쁨이 있어야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 인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최고봉에 올라간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해서 만족과 행복이 있도록, 일생 동안 기쁨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괴롭게 할 수 있는 날만큼, 연수만큼 하나님 꼭 갚아주세요. 하나님 꼭 정의를 하나님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의 일에, 주의 행하신 일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자손들에게 계속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유쾌함이 충만해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기쁘고 견고하게 복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을 오늘 연말을 보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나의 지나온 날을 계수하면서, 그리고 마음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야 될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녹아들어서 여러분의 일생이 전략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열방의 소원이 되시는 주 예수는 주, 우릴 구원하신 능력의 주 예수는 주, 십자가 볼 때 만족 주시는 예수는 주, 우릴 주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위대한 모세가 기도드렸던 그 기도 제목을 쫓아 이 땅 가운데 기도하며 풀처럼 잠깐 자는 것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며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